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이고요. 부활에 관해서 이제 일부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또 부활에 관해서 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또 다루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제목으로는 하여튼 여러 번 다루어지게 되겠죠. 한번 다루고 끝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활의 일부 부활에 관해서 오늘은 우리가 일부로서 왜 우리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좀 길지만 6절까지 우리가 같이 다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러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자, 정신없이 읽으셨을 테니까 한번 제가 읽으면서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에 관해서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한 주의 첫날, 다시 우리가 오늘날 일요일을 기본적으로 한 주의 첫째 날로 하죠. 어떤 달력들은 월요일을 한 주의 첫째 날로 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성경적으로는 일요일이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일요일이 되는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일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는 날, 일요일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돌무덤으로 가서 지금 이른 아침에 지금 몇몇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잘 계시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다가 무엇인가 그들의 관례대로 뭔가 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가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준비는 잘 하고 가지만 항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슨 일들은 항상 이게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헛수고. 왜 헛수고를 하느냐?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살던 일상에서 그냥 자신들이 누군가가 죽으면 해야 될 일들의 순서에 따라서 뭔가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일상의 관념과 하던 패턴과 하던 관습에 빠져서 무엇인가 그 관념과 그 기준으로 자꾸 주님을 대하려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게 필요하실 거야 하면서도 준비하지만 전혀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도 있습니다. 2절,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몸을 안치한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이미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미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다 부활하셔서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는 것 또한 그 돌무덤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죠. 돌로 입구를 사람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입구를 막아놓을 정도의 돌이니까 가볍지는 않겠죠. 이 무거운 돌을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굴리고 어쨌든 굴려서 열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걸 열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내 몸이 거기 없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열어놓고 이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무덤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몸이죠, 몸. 우리 죽으면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죠. 그래서 영혼, 몸 중에 몸이 무덤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몸이 있는지를 찾으러 간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왜 당황하느냐? 몸이 거기 없으니까 매우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누군가가 가서 지금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야, 딱하다, 딱해. 아니 왜 여기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내가 죽은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다 얘기해 줬죠. 근데 다 들었는데 실제로 행동할 때는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생각에 묻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데 막상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막상 문제가 벌어지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으로 관념상 배워왔던 관습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가지 말라는 길의 방식으로 계속 생활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하지 않으면 계속 길 잃은 양처럼 이리 갔다 좌충우돌 이리 갔다 좌충우돌 좀 전에 얘기해 줬는데 또 다른 데가 있고 막 계속 예수님이 다시 끌어다가 제대로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6절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너한테 얘기해 준 거를 좀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자꾸 건드리셔서 너 성경책에서 이거 봤던 거 생각하고 있지. 이럴 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 이럴 땐 두려워하지 마. 이럴 땐 너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은 저기다 갖다 버리고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매일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죠? 예수님을 자꾸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 의미를 놓치고 우리는 자꾸 다른 행동을 해요. 이 부활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있어서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듣지 않은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7절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에 확증적으로 입증되어지고 증인과 모든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부활의 장면을 아무에게도 부활하셔 간 다음에 하늘로 싹 올라가셔갖고 나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게 맞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입증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싹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아, 예수님이 맞아.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 하고 기억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 육신적인 상태는 앞에 있는 상태.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냥 시야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양처럼 그냥 막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하고 막 난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할 거야. 막 열심히 움직여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일로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이제 그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니라. 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만약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갖다가 입증할 수 없고 그것이 증언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공허해 질 수밖에 없어요. 진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언급한 복음서는 4복음서 중에 3복음서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지 않은 복음서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내용은 4복음서 모두에 증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복음의 권능에 힘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속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맞는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엄청난 힘과 권능을 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게 맞아?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게 맞아? 이런 퀘스천이 달리게 되겠죠. 그 퀘스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실제로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죄값을 모든 것을 치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그냥 죽은 상태에서 계속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허탈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복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은 비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는 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겠다. 뭐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말씀하고 예언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그 무덤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에게 무덤이 비었다. 여기 예수님의 시신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은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독교를 믿는 건
어, 세뇌가 아닙니다. 그냥 막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증적, 논증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논리적으로 그것이 설득이 돼야 돼요. 분명히. 그냥 자꾸 보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 위대해 보이고 막 우상이 되고 막 이렇게 자꾸 반복시켜서 연예인들을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막 멋있는 옷 입혀가고 TV에 자꾸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존재로 생각하죠. 뭐 적둥구름 위에 있는 사람처럼 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 확인해 봐.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알겠어?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거부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다 꽝이다 이게 다. 이게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다 헛꿈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입증하지 않고 정확하게 부활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진짜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죄값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른 것을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어져서 죄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오케이 나 죄값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어. 죄는 문제를 해결이 됐어. 이것이 확증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긴 하셔서 죄값을 치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희생물이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또 다른 죄인이 죽어서 너는 네 죄로 죽은 거지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없어 이걸로 끝난 건지에 대한 확증이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구나. 만약에 거기서 죽었는데 일어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기독교 복음 역사상에서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이야. 아직도 누군가가 와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각자가 죽는 거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자체가 부활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가 제거됐다는 사실, 하나님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원수된 관계였다가 다시 화해한 관계가 됐다. 그분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이 입증되려면 그분이 부활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동안만 있는 거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냥 끝이야. 뭐 죽은 뒤 예수님도 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뭐 우리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제일 비참해요. 왜? 우리는 의를 위해서 많은 걸 지금 희생하고 일요일 날 와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녀도 되는 걸 그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시간을 들이고 일요일 왔다 갔다 하면 교통시간에다가 주중에도 또 나오면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이 세상 살다가 모든 게 다 끝이다. 그냥 사는 동안만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좀 복 좀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이것만큼 비참한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영욕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살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를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나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뭔가 소망이 좀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처참하냐고요. 처참하죠. 그래서 이게 TV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남편이 뭐라 해야 되나? 남편이 말대꾸도 안 해요. 막 밥을 먹고 싶으냐 그랬는데도 대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개한테 밥 줄 때 언제 개가 밥 달라고 그래 밥 주고 뭐 하냐? 그냥 남편도 그냥 때가 되면 밥 주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면 아닌 것이지. 문제를 당신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도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요? 구원해 놓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일이 좋다는 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죄를 억제하고 했을 때 나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까지 주니까 우린 그걸 기쁘게 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 닦듯이 해야 돼. 맞아. 그 스님 말이 맞지. 내가 죽어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욕심이 부리면 나를 때리고 막 나를 자학하고 혼내고 막 이런 식으로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어. 너 저거 맛보면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면 그거 먹자 그러면 이제는 싫다고 그러고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60년, 100년 살면서 막 여기에 찌찌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너그럽게 양보하면 설령 내 인생의 70년 중에 69년을 양보한다고 해도 나머지 영원한 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엄청난 소망이 있는 사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의 힘이 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이면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까지의 모든 고난과 순환이죠. 그래서 그런 순환을 당하시고 나서 죽은 뒤에 그 뒤에 그분께서 다시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히 많은 증거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고 새로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여러 목격자들을 만드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시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부활한 의미,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어떤 왕국을 세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는 일들까지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무슨 오늘날의 기준의 형식으로 증언이 남겨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확실하게 모든 증언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목격자가 한두 사람이면 입을 맞출 수 있는데 이 목격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지 앞으로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 설명해주고 있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장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실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플랜 B를 가동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건 이미 성경 기록대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느 기록에선가,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가지 뭐 이사야서에서 남겨진 흔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까지도 성경 기록대로 구약에 어디선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를 5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최소한 500명이 넘는 증인인, 500명 플러스 12사도 플러스 뭐 더 있을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최소한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500명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뭔가 꼭 사실을 변개시키거나 어떻게 뭐 가공할 수 없는 거죠. 500명의 입을 어떻게 맞지? 그 당시에 500명이라는 사람이 진짜 뭐 집단으로 수용해놓고 진짜 쇠뇌한 게 아니면 불가능하지. 그렇게 한 상황이 아니. 그들은 목격한 거란 말이에요. 쇠뇌당한 게 아니라. 500여 명 형제에게 한번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그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기자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기자들이 탐사 기자를 하는 거죠. 그죠? 취재하는 거죠. 탐사 취재를 하는 거죠. 취재를 하면, 와, 500명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500명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거기 가보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예수님은 진짜 내가 그걸 부활했다고 믿는다니까 그냥 이건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객관화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객관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 3,000명이 2장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3,000명의 개종자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3,000명이 갑자기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 바꿔요. 만약에 이들이 개종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은 신천지 가서 믿다가 어느 날은 저기 천주교 가서 믿다가 어느 날은 불교도 갔다가 이렇게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만약에 유대인의 종교에서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로 내가 종교의 어떤 나를 나타내는 그 종교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유대인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꾼다. 이건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몰매 맞는 상황이에요. 몰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내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내 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딸을 그냥 호적에서 파야 되고 막 진짜 집안에서 엄청난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냥 모든 직을 내놓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 종교 고위 그런 어떤 랍비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3,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이분이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구나. 그것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목격했고, 그 중에 이들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동일한 증언을 통해서 그들 사회 속에서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건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걸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이 당시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한 교회로 몰려들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죠? 그들이 여태까지는 안식일, 매주 토요일 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어떤 특성으로 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식일 날 아니야.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드릴 거야. 이거는요, 그 당시에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강대하게 강심장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나 예수 몰라요. 저 사람 나 몰라요.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막 도망 다니고, 진짜 우리가 보면 저럴 수 있어? 예수님하고 그래 3년 반을 같이 다니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걸 먼 채였다 누가 나사렛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다고 막 기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얼마나 찌질하고 소심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그죠? 오순절날까지도 숨어서 성령님을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떤 상태로 변화됐느냐? 로마 국가와 맞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지 말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증거가 거짓이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확증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하게 무언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고린도서 1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했었을 때 그때 사도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도로 지정받아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하고 오늘날 신약 서신서를 대부분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각을 열어줘서 이미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막 고문하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증과 소망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이미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했었고 배운 것도 많았고 모든 특혜를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진짜 죽기까지 맞아가면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죽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에게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죠? 내가 이 잠깐의 고난만 견디면 내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소망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 모든 고난들을 감내해낼 수가 없었겠죠. 빌립보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자,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참여해서 기꺼이 감당해내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자, 이 구절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가보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된 항목이 이 사람은 뭐 1290년에서부터 뭐 1700 뭐 70년 이렇게 뭐 한 70년, 60년 살다가 뭐 죽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난 날도 물론 없겠지만 이 땅에 잠시 어느 때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건 영으로서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영혼, 몸, 이 몸을 다 입고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몸을 갖고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의 과거에 있었던 분이다 하고 역사적 인물이 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권세에 놓이셨지만 그 모든 죽음의 권능들을 이겨내시고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원자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대. 아, 그분이 뭐 과거 예루살렘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계셨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아직 이 옆에 와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18절에서 확인하겠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이라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만 정말 이 두 사람이 어떤 앞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목격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들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그것이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이제 부활하신 그날이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는 소망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이분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권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소망도 지금은 아직 시기 맞지 않는 소망이지만 잘못된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슬픈 상황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들은 이게 왜 사라졌지? 더 이상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 위로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후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도우신데 우린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는 거야? 몸은 봤어? 아니 근데 빈 무덤만 있어. 근데 그분이 빈 무덤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가 힘들여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났잖아요.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각을 열어주고 깨우쳐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거를 우리는 그냥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많은 목격자의 목격담과 상황,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옆에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무언가 행동의 동력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고 계신다. 비록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를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고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왜 모를까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난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너무 명쾌한데 상대방은 이게 뭔가 이게 자기 아버지 말이니까 이런 왜곡된 편향이라든지 내 팀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뭔가 객관하게 안 되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잘 이게 눈이 가려지면요.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걸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여기 요즘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그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영어는 strang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관용구적 표현들이 보통 stranger라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I'm a stranger 그러면 난 여기 초행길인데 여기 우체국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tranger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여기 예루살렘 초행이구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자꾸 이제 난 잘 모르는 그 소식을 못 들었구나.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이들이 슬퍼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가왔고 이들의 상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재앙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일이다. 여태까지 난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하게 해주실 텐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뭔가 실패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좌절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소망으로 삼기보다는 재앙과 슬픔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흘이 지났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에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입니다. 24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이더라.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가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지금 다른 제자들이나 이런 사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믿지 않은 것이죠.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한 거는 같은데 지금 뭔가 이 상황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지 뭐 앞으로 할 일들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내 말을 잘 못 믿느냐. 그런 여자들이 못 봤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성경에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걸 네가 못 믿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죠? 성경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했던 말을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부활이 그것을 확증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대언자들의 글에서 구약 성경을 펼쳐가면서 자, 이거 봐봐. 이 말은 내가 이게 십자가에 죽을 걸 다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부활하는 거고 이렇게 되므로 너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기게 돼.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그분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연약하고 길 잃고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29절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색다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뜨겁게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함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입장에서는 형제님 오늘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뜨거운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는데 좀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날 목사님 또 형제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만 듣는 건 너무 막 갈급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반응이 나요. 제가 능력이 돼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막 그런 식의 애달픔이 막 일어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막 코피 터지게 또 막 준비하겠죠. 어떻게 했든지 많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문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우리가 내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내 남편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죠? 내 아내에게 알려주고 싶고 내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 얼마나 정말 복된 소식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 불불 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청하시니까 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대화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면 마치 목자를 만난 어린 양들처럼 그 목자 앞에 모여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넉넉하게 그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는 이유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분의 진리가 더 드러나게 하기 원하고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풍성한 지식을 나타내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아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다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친절히 다 그냥 만지지 마
믿으면 되지. 왜 확인하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지만 그 믿음의 영역을 갖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셨고 그분은 또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시고 먹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들은 지금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도 뭐예요? 잘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진짜 그냥 남들이 원하는 답이 믿는다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딴짓하다가도 믿습니까? 그럼 딴짓 어린애처럼 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진짜 돌아보면서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교회가 진짜 참 신앙이야? 이걸 하나하나 다독거리고 하면서 믿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이 가져갈 수 있어요. 내 진짜 죄인이야?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그죠?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자, 믿어졌더라.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의심이 많은 존재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믿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라 하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자 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도 그분이 믿게 할 수 있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신 믿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줘. 그러면 그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이 무슨 무리를 걸어가.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무리를 못 걸어가?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일, 이게 여러분들 지각이 안 열리면 너무 당연한 일들이 자꾸 비비 꼬여지게 돼요. 근데 그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당연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게 되는 것도 뭐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죠. 알려고 하고 이게 맞는 거야? 그때 말씀하고 비교하고 기억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뭔가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지각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열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는 분. 뭔가 닫아놓고 숨겨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이 왜 믿는 것이 당연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면 정말 우리가 신앙이 좋을 텐데 왜? 뭐 예수님께서 다 믿게도 해주실 거고 뭐 지각을 열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뭐냐? 이제 46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 거는 내 보상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다 알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언가 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보상과 관련 있는 것이죠. 46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맨날 설교 듣는 것까지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세상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세상 사람이라면 맨날 고난 속에 빠져서 해결할 답이 없어 맨날 슬프게 살아야 할 일들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해답을 얻고 기쁨으로 지금 넘치게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왜? 그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죽는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 왜? 나는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믿음의 격려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만은 안 된다. 혼자 있으면요, 가진 고민과 궁상을 떨다가 좌절해요.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막 이러다가 교회 딱 오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형제나 자매들을 보고 도전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극도 받고 다시 이 문제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고 우리가 격려받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오늘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 일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같은 어떤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내가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상처가 돼서 내가 교회 못 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면 또 뭐라고 교회 안에 왔더니 너무 위선자들이 많다. 난 교회 갔더니 진짜 하나님 믿고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수많은 위선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오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가는 일이 이제 자신에 관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일이 그런 자신에 관한 일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하나도 성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쟤 싫어요. 나 쟤가 뭐라 그러는 게 너무 싫어요. 난 쟤가 나한테 했던 게 너무 상처가 돼서 가기 싫어. 나 몸이 아파서 가기 싫어. 다 자기에 관한 이유들로 교회 못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주님의 무슨 목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면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회사에 영업사원이라 그래봐요. 옛날 요즘은 어떻게 영업이 아니 자동차 하나 영업사원이 와갖고 누가 와가지고 별 자동차 하나 팔아먹으려고 그 고객들 와갖고 진짜 별 빈정거리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네 고객님 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왜 교회에 와서는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참아내면서 왜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에 참지 못하고 나는 이 교회 못 나오겠어. 난 내일부터 교회 나가기 싫어. 난 며칠 더 쉬어야 되겠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주신 소망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리셔야 돼요. 누가 좀 기분 나쁜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시라고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일요일 날 와서 몇 시간 있다 가는 거라고. 근데 여기 와서 몇 시간 있는데 잠깐 누군가가 뭔가 말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 뭔가 장면이 보여서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여기가 정말 처절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더 처절하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 그분이 죽으시고 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이 왜 죽어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뭐가 어려워서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아가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7절. 솔로몬의 아가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셔서.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양떼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주님께서 초장에서 관리하시는 그 양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 같이 되어야 하리까? 나 제발 당신이 모아놓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그들 바깥에 서서 곁길로 가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목자를 따르는 양떼 무리 속에 나도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에 나도 함께 하고 싶어서요. 주님이 세운 목자가 감독이 있는 교회에 나도 함께 가고 싶어요. 나도 그들 속에 끼어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당신이 먹이는 꼴을 나도 함께 먹고 싶고 그들이 사랑하는 양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양떼들 사이에 끼어오고 싶다. 여러분들 집에 앉아가지고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을.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라고. 취미생활 하는 거, 교회 생활을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51절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자, 우리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이걸 봤다면 이걸 알았다면 그분께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52절처럼 그분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경배하시고 여러분들이 경배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의 시작은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한다. 나 혼자 경배한다. 그거는 기본이 빠진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핏값으로 사놓으신 거 교회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는 교회에 나오셔서 그분 나오시는 게 뭐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있도록 성전에 머물고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생애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경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저런 걸 믿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면 그런 환경들에 여러분들이 굴복당하거나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 것이 되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분의 부활이 주는 풍요와 소망에 여러분들이 머물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